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 특배들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서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경제가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계 속에서 축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부드럽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늘 건강이 뒤따라져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해의 삶을 살고 때로는 마지막 정점의 한 달 정도 앞에 있는 이 시점입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은 시작했으면 끝을 맺는 부분이고, 그 끝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마지막 12월까지 한 달의 기간을 남겨두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채워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말미암아 이제 결실의 모습 가운데 결말의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2월까지는 한 달 반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가면 너무나도 바삐 움직여져서 뭘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후다닥 지나가면 한 해가 다 갑니다. 그리고서 꺼이꺼이 하면서 한 해를 좀 더 마무리를 잘 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또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까이 돼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1년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해 또 계획했던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한 해 마무리되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마무리함으로써 진정한 축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축제는 무엇일까? 제가 오늘 축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feast라는 말을 씁니다. 단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축제를 벌이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feast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가미된,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페스티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로도 1000명을 죽인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1000명을 죽인 그 자체가 축복인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을 죽인 일이 어떻게 축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우리는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삼손이 위대한 것까지는 좋아, 힘이 센 것까지는 좋아, 여호와의 사사인 것까지는 좋아, 민족의 사사라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왜 축제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좀 고차원적인, 좀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 인간의 수칙입니다. 십계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지금 1000명을 죽였는데 살인죄 아니면 집단 학살죄 이렇게 해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황 윤리 속에서 많이 자신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완하며 나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삼손이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인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한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교육적이고 교훈적이고 교과서적인 차원에서의 축제가 아니라 영적인 축제는 바로 죄를 씻은 축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여기 있는 과일이나 곡식이나 풍년, 1차 산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 연장의 모습 가운데 이마에 땀이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축제의 향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축제일 것입니다. 하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규례와 규칙을 따라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축제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영원한 세계까지도 함께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 있지 않는다면 불행해도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어지지만 이 축제 현장에 모두가 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정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약성경에 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년의 3대 절기 속에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축제가 삼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 볼까? 결국은 마지막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지막의 최고의 시작은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은 죄가 씻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씻어지는 현장이 끝까지 씻어졌느냐는 것이에요.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삶을 살아간 맥추절이란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서 생명 연장 속에서 우리를 살아주셨고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까지 유효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증거가 되고 보혈의 흔적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그 피로 밟으면 내 죄가 씻어지고 아니 다 씻어지지는 못했어도 죄가 줄어들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소명자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키워주시고 이 사명자가 또 다른 구원자를 낳기 위한 하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추수감사절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건과 함께 연결됩니다. 축제는 말 그대로 페스티벌에 인간의 오감을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증진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피스트라는 모습 속에서 거룩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축제는 죄가 사라지는 축제입니다. 세상의 축제는 죄가 더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구별되지 않는 혼합되어진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축제인 것입니다. 축제를 끝난 다음에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게 한 축제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다 지저분한 것이 축제 현장인 것입니다. 그 뒤에 항상 쓰레기라든지 기타 다른 불합리한 아주 부조리한 것들 오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제 현장과 삼손의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 사건은 어떻게 볼까? 삼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삼손이 나귀 새 턱뼈로 이게 새 턱뼈라고 하면 이게 오래된 턱뼈가 아니고 새 겁니다. 이게 아마 강도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나귀 턱뼈 자체가 무슨 강도가 있겠어요. 그래도 오래되면 부서질 수 있잖아요. 새 턱뼈이기 때문에 좀 힘이 있지 않았겠나. 아직은 더 버글버글하지 아니하고 또 뼈 자체로서의 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블레셋 사람의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처음 차지했던 초창기의 원주민들은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주 핵심 곳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먹고 사는데 충족함을 가져다 주시는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그들은 힘으로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인정받습니다. 힘없는 사람 자체가 죄인인 것이고 힘만 있으면 나쁜 짓 해도 괜찮게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쫓아낼 때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할 거고 힘 대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더한 사람들,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7족 속인데 2차 원주민이 됩니다. 그들이 그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악이 관영한 곳에 그들이 풍족함으로 가고 더 나은 지혜로 갔는데 더 잘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울러 이스라엘을 그 땅에 줌으로써 3차 원주민이 되게 합니다. 3차 정복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창기 1차 원주민은 2차 원주민에 의해서 추방되어지고 쫓겨지고 멸절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얻었고 무조건 풍족하면 다 좋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서 그 땅의 7족속을 다 쫓아내버리는 사건, 이게 가나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 또한 그들과 같은 문화 속에서 휩싸여 가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훈련되어진 사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들과 가더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의 주민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게 됩니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40년 동안 블레셋 지배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착취하는 그 모습들은 블레셋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거로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잘못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또 부수기에서 누구를 간다?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40년 동안 지배하고 그걸 깨닫고 돌아오기가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첫 번째 원주민, 두 번째 원주민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지만 박차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민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이 땅을 삶아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샘플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유대인을 선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이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한 20년 동안 자랐겠죠. 청년의 자라까지.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하면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멸망할 때까지, 블레셋을 쫓아낼 때까지는 결국은 사사로 삼손이 있으면서 결국 삼손 혼자서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삼손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인 것은 위대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은 왜 죽어야 될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대인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맡겼다면서요. 블레셋 사람에게 맡겼다면서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뭔가 있으니까 맡긴 거 아닐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불의의 병거를 쓰고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함으로써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심판자야, 최고의 권력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권위와 권능으로 함께합니다. 권위라는 개념은 가치적인 의미로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자에게는 권능, 파워, 능력이 따라줍니다. 권력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권위가 있고 권력이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내가 줄 자에게 땅을 주고 쫓아낼 자는 쫓아내고 심판할 자는 심판한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 유다를 끄집어내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삼손 한 사람이 이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해결해 가신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가 합니다. 아니면 국가와 어떤 테러 집단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가와 국가가 싸움입니다. 또 테러 집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집단이 바로 한 국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가 위대한 승리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승리와 이 땅에서의 승리는 좀 다르게 느껴지겠죠. 이 땅에서 승리는 결국 무기가 많고 경제가 뒷받침되면 이깁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국가,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테러 집단들은 자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된 무기로 테러를 할 수 있지만 전투에서는 먼저 선제 공격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그들이 위대한 승리를 하여야 될 그 방식은 하늘 앞에 바르게 쓰는 겁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이 선민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고 토라를 공부하고 어리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교란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민족 종교란 모습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위대하고 자기들만 성공하고 자기들만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민족만을 위한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의와 진리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세계, 여호와의 말씀이 지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진정한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페스티벌과 하나님 나라의 피스트라고 하는 축제는 말로는 한국말로 축제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개념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씻고 또 씻는, 그래서 계속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가까이 간다는 개념이 100m가 있다면 90m, 80m 더 가까이 가는 개념을 갖고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 속에서의 가깝게 간다는 개념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 즉 그 사이에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명분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장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불태워 죽였던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았는데 그걸 원수 갚는 그 방식으로 통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유태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볍게 승리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이 자체가 축복이고 왜 축제냐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항거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재앙이지. 1000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맞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는 교화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에 보냅니다. 그게 바로 기회인 겁니다. 이것마저도 교화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블레셋이란 이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기타 잡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입니다.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정당하게 못하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공갈과 협박과 그렇죠. 이 문제를 네가 울면서 하든 어떻게든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자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불살라버릴 거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적과 꿀이는 땅에 처음 차지했던 사람들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방자한 태도를 그대로 약자에게 향하고 그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 아내와 장인이 불태워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삼손은 쳐나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삼손으로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블레셋 손에서 삼손을 통해서 유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00명이 죽은 이 1000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다. 삼손이 턱뼈로 휘둘려서 죽어서 맞아 죽었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자체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오감각을 흥분케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축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페스티벌의 축제를 넘어서 페스트라는 거룩한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결국은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으로 위대한 승리가 옵니다. 대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열려지는데 그러니까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제와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땀이 흘려서 노동하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겐 산고의 고통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신성성을 통해서 얻어진 일의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는 그 앞에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수단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약자들, 이웃들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구와 과부, 나그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복지 대상자들입니다. 이 복지 대상자가 전 국민이 복지 대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약간 제외해요. 왜? 복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지를 증진시켜 줘야 됩니다. 때로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인정받는 사람에게 줍니다. 충분히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보상으로 월급이란 보상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이란 받고 갑니다. 그래서 학위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렇죠? 또 전문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라도 준비된 사람들은 나의 특성과 나의 능력을 잘 고려해서 전공을 살리고 하나의 선택한 곳에서 그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서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전공을 선택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니까 하긴 하는데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남이 가니까 나도 갔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을 선택해서 그 복수와 부전공을 통해서 그 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또 개발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의 시간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축제에 만끽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죠. 그러나 내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도 다른 적성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좌충우돌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길을 또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또 주셔서 이 땅에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은 성실하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전공을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찾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책임감 하나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래도 어떠한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 성실하게 무엇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또 이 땅에서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자격증을 가지고 전공문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1순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해봤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 2순위입니다. 자, 3순위 뭘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어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거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만이 가지는 관점, 때로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 천명을 주겠다. 그때 하필 삼손의 눈에 들어온 나귀 새로운 턱뼈 하나가 보였습니다. 맨 주먹으로 아마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나귀 턱뼈라는 말 써요. 나귀 턱뼈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눈을 통해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손에 잡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안에 쓰임받는 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1번, 2번, 3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짜를 바라거나 우연을 바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첫 번째, 전공을 찾고 전공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새 나귀 턱뼈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천명을 죽이는 놀라운 축제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고 축제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 현장 속에 있을 때 결국은 삼손이 천명을 죽였다는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턱뼈, 나귀의 새로운 턱뼈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귀 새로운 턱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보잘것없고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눈에 띄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좌수에, 우리의 생각의 좌수에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가 항상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서남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보시는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와 선택에 의해서 들어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들었으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서 위대해서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불러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이것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더 큰 축제는 어떤 축제예요? 내가 소명받아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생애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또한 축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보상을 내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포도나무로 과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축제의 모습으로 할당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축복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적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보시는 그 장소 그 곳에서 여호와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구원의 소명을 주시고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앞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오늘 축제 현장 속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갈 것을 생각하면 그 축제는 영원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영원한 축제로 이어지는 위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페스티벌의 축제가 아니라 피스트의 거룩한 축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가 죄에서 좀 더 멀어지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 위에서 좀 멀어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게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 규칙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는 이 축제 현장 속에서 사명자로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더 나아가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다리 역할을 해 감당할 수 있는 이 축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이렇게 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